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절망을 생명과 회복으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부흥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곧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 마른 뼈를 살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의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도 생명과 회복이 일어나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먼저 에스겔 그 37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에스겔서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기와 더불어 시작됩니다. 주전 BC 604년경 바벨론은 정치적인 야망이 아주 큰 느부갓네살 왕위에 오른 후에 이제 중동 지역을요 모조리 장악하기 위해 유다를 3번이나 침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BC 597년에 이 예루살렘은 항복을 합니다.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에스겔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 BC 586년경에 유다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완전히 패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에스겔이 활동하던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역사 속에서 그 국가적인 형태를 잃어버리는 정말 비운의 시기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백성에게 소망과 회복을 전했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의 가문에서 태어난 자이고요. 에스겔이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혹은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게요. 제가 하면은 이제 강하시다, 그 다음에 나를 살리시리라, 뭐 요것만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강하시다. 아멘. 강하신 하나님께서 마른 뼈 같은 나를 살리시리라. 살리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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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말이요, 우리가요, 입에 우리 말에 권세가 있다니까요. 근데 자꾸 부정적인 얘기만 하면은 부정의 열매, 씨 자꾸 떨어지고 그런 결과를 이뤄요. 근데 강하신 하나님께서 마른 뼈 같은 나를 살리시리라. 아멘. 다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2010년도 3월인가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탤런트 연기자 최진실 씨가 정말 안타깝게도 사망했어요. 저도 진짜 놀랐는데 여기 있었지만, 그런데 만약 그 자살을 시도하던 그날 밤 어떤 진정한 위로자가 함께 있었다면 자살이란 극단적인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미국 보스턴의 지하 병동에 이와 같이 이렇게 정신병으로 한 소녀가 격리 수용돼 있었어요. 이 소녀도 마음의 어둠이 막 가득 차고 어둠 때문에 심한 정신병, 우울증 굉장히 심하게 앓아서 격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가오면 막 소리 지르고 뭐 던지고 욕하고 막 독소를 퍼붓고 막 그랬던 소녀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은 온갖 노력을 기울여 시간을 지났는데도 결국 회복 불가능이라는 진단이 내려지고 이 아이의 부모도 이 아이를 포기해버리고 이제는 면회조차 오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소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회복 불가능이라는 낙인을 딱 찍힌 아이가 자신을 바꾸고 또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생애를 살 수 있을까요? 정신병원 지하 병동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변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정말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도요,
예수님을 만나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소녀가 그랬어요. 회복 불가능이라는 낙인이 딱 찍혔는데 은퇴하신 나이든 간호사가 그 소녀에게 예수님을 이제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모조차 포기한 이 딸아이에게 간호사는 6개월, 7개월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그러자 소녀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면서 마음속 어둠이 좀 걷히고 서서히 세상을 향해 마음의 창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시작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회복 불가능이라던 정신병마저도 완전히 치료를 받았어요. 이건 실화입니다. 마음의 빛을 찾은 소녀는요, 이제 자신과 같은 정신병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헌신하도록 결심합니다. 이 소녀가 바로 헬렌 켈러를 세상의 빛으로 이끈 앤 설리번 메이시라는 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스겔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본문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당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진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은 그들의 처한 상황과 더불어 신앙적인 절망으로 이어졌어요. 따라서 그러한 시기에 선포된 에스겔 선지자의 이스라엘의 회복 예언은요, 사실 그 백성들에게 회의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확고한 성취를 상취하는, 이런 성취를 상징하는 마른 뼈의 환상이 1절부터 14절까지 주어집니다. 사실 이 뼈의 환상은 일반적으로 육체의 부활이나 영적인 중생의 의미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문맥상 마른 뼈와 같은 절망적인 상태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확고한 예정 속에 그들이 있음을 확신시키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신으로,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곧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에스겔 선지자가 성령을 통해 환상을 보게 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골짜기에서 이 뼈가 있는데요. 도대체 이 뼈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뼈. 2절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기서 말랐더라는 것은 그 죽음의 상태가 매우 오래된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며, 또한 작은 생명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어떤 극단적인 절망, 죽음의 상태를 암시합니다. 이는 당시 포로된 자들의 어떤 내적인 정황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은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다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이제 다 멸절되었다 합니다. 이 11절의 내용으로 볼 때요, 당시에 포로되어서 어떤 소망, 어떤 희망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이라고 여기며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 뼈들이 의미하는 바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할 때에 굳이 마른 뼈라고 보다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실 보시다시피요, 일반적인 우리 육체에 속하여 살아있는 이 뼈는요, 그 육체를 지탱하기 위해서 뼈 주위로 살, 가죽과 여러 가지 신경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나 마른 뼈라는 것은 살아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죽은 상태의 하나로, 그 중에서도 뼈 주위로 실오라기 하나 남아있지 않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어떤 상황에서도 그 뼈 주위로 살이 붙어지고 또 가죽이 돋아나고 신경 조직이 새롭게 되어 살아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3절에서는 그러면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도 이 마른 뼈의 상태가 회복 불가능한 것을 거듭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3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를 통하여 불가능한 것에 대한 모든 해답은 하나님만이 아시며, 불가능한 것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만이 아시며 하나님만이 가능함을 에스겔의 답변을 통하여 현재 이스라엘의 민족이 처해 있는 상태는 어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만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실 유일한 존재이다. 이러한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재된 생각은요, 이 11절을 보면은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는 다 마른 뼈같이 말라고, 우리에게는 이제 소망이 없고 다 멸절된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로 지칠 대로 이제는 지친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자기 나라의 성전 파괴는요, 이들에게 보다 더 큰 충격이 없을 거예요.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이런 까닭에 스스로 이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는 다 멸절되었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전이 파괴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죄에 대한 심판이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요, 그저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인해 우리가 멸망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로 보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까닭에 포로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소망을 잃어버리는 단계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마른 뼈에 생기를 넣어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른 뼈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제가 해드렸고요. 이제 마른 뼈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37장 5절부터 5절에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6절에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7절에요.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8절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9절에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살게 하라. 10절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으라 하셨는데요. 그럼 생기는 무엇인가? 생기. 이 생기는 루하라는 단어는요, 구약성경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비로소 생명 있는 인간이 되게 한 그 생기와 같은 말로서 성령, 하나님의 영, 호흡, 바람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흙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의 사람을 만들다. 회오리 바람 같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죽어 말랐던 뼈들이 다시 살아나 군대를 이룹니다. 마른 뼈를 살려 큰 군대를 이루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는 죽은 자를 일으키고 그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는 자라고 하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요,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살리라 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마른 뼈를 살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죽은 사람, 죽은 가정, 죽은 민족,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길은 마른 뼈를 살리신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마른 뼈들만 가득한 골짜기와 같을지라도 소망이 없어 온 세상이 어둡게 보일지라도 어떤 누군가와 같이 죽고 싶을 지경이라도 내게 성령의 바람이 불면 살아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회복됩니다. 그리고 누가 뭐래도 주님 주신 그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마른 뼈가 회복되어 군대를 이루는 것은 죽음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생기의 바람, 즉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생기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기, 생령, 성령이 없으면 뱀, 불뱀, 옛뱀의 강한 자를 결박하지 못하고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못하면 영생의 말씀에 따르지 못하고 그저 떡으로 따라가게 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은 주의 말씀으로 살아라. 너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영생의 말씀을 못 먹으니까 떡으로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떡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9절에요. 교회는 흙의 존재로 나타나는 성도들에게 생기로 생명이 되게 하는 곳이지, 요한복음 6장 26절에 떡을 먹고 배부르려고 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곧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난다는 것은 곧 부흥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것, 곧 진정한 부흥입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님께서 각 사람 머리에 임하셔서 살아나는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의 바람이 우리 교회에 불어와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육 간에 부흥이 넘치고 우리 교회에 부흥이 나타나고 부흥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제이 헨리 조에트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항해하는 배에 관한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항해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바람이 부는 현상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니, 항해사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랬어요. 조에트는 거듭 말하기를 당신의 큰 배를 움직이게 하는 바람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이 항해사가 다시 대답하기를 바람에 대해서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돛을 올릴 수는 있지요. 라고 대답했어요. 자,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와 동일합니다. 성령님은 바람과 같고요. 그의 역사 또한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 사역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은 성령님의 역사를 설명할 수 없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자신의 삶과 목회 현장에서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아멘. 본문에서요, 생기를 대하여 태어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요, 한 사람의 생명도 살릴 수가 없어요. 기도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사단과의 전투고요, 죄와의 나와의 어떤 그 전투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사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러한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 백성을 살아나게 하시며 이스라엘로 귀환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4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또 부흥케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또한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켜지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이 약속은 이스라엘 당시 모습을 볼 때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고목나무에 꽃이 핍니다. 백세의 아들을 얻습니다. 생기 곧 성령이 들어가니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아멘.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볼 때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도 살아날 수 있고 마른 뼈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도 소망, 희망적인 상황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이 곧 부흥입니다. 부흥이란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거예요. 마른 뼈를 살리는 것이 이것이 곧 부흥입니다. 큰 부흥. 마른 뼈를 큰 군대로 만드는 것은 생기, 곧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는 말씀 자체는 우리의 육을 통과해서 마음에 기름 부음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과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말씀과 기도. 이 성령의 말씀이 하시는 일이란 무엇인가? 본문 37장 7절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명령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하는데 소리가 납니다. 이 소리가 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곧 지체가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지체들이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각처에 흩어진 지체,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들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곧 교회로 모입니다. 교회가 잘되고 부흥되려면 교회에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소리가 나면 움직인다. 내 몸이 움직인다. 곧 주의 음성을 따라, 말씀 따라, 성령님의 인도 따라 나의 딱딱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오니 역사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내 마음이 움직이니까, 내 마음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부드러워지니까 모든 지체들과 마음이 맞아요. 이해하게 돼요. 양보하게 돼요. 헌신하게 돼요. 긍휼을 베풀어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한 지체, 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이 뼈들이 서로 연결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곧 믿음의 교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로 서로 연결이 되니까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힘줄이 생기고 머리에서 몸까지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가 곧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다. 아멘. 살이 오르면 무슨 말인가? 성령의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 생기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됩니다. 이제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이것은 곧 법궤 아시죠? 법궤의 덮개를 말합니다. 법궤는 곧 하나님의 율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주의 말씀, 곧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주를 의지하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살아갈 때에 성령님을 역사하시고 사람이 움직여 교회가 부흥되고 마침내 큰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늘 주의 말씀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일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성령의 기도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왜 기도합니까? 본문 9절에 명령을 쫓아 대언하니 곧 기도하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2장 한 곳에 모여서 몇 명이 120명이 기도에 전혀 힘쓰니 오순절이 이름에 강한 생기,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생기가 그곳에 모인 자들에게 들어가면 곧 영성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생기가 들어가요. 마른 뼈에 생기를 넣으니 에스겔서 36장 1절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의 코에 불어넣으니 생영이 되네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불의 혀같이 갈라쳐 충만함을 받고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니 이러한 일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니 생기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역사하시니 살아나고 일어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곧 영성 있는 행동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을 보면은요, 성령을 받고 그들이 영원히 일어서는데 그들이 이제부터 나눠주고 모이기에 힘쓰고 날마다 주를 찬미하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리하여 큰 군대가 되어 오직 성령의 말씀과 기도로 마귀 대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어둠의 권세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대는 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시는 모든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악한 것을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 마른 뼈를 소생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그 행하시는 기사와 능력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이 놀라운 사랑과 자비를 증거하고 있음을 아시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자비를 베풀고 계신 그것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골짜기에 뒹구는 마른 뼈의 상태가 혹시 나 자신의 영혼의 절망적이고 자신 없고 소망 없는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점검해보고 마른 뼈를 살리시고 진정한 부흥을 이루시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성령으로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일어나 큰 부흥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임마누엘 사랑의 교회와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성령의 능력으로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저희들 찬송